우리가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이 흐름을 같이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며 이 남아있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는 완전히 변질되어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을 책망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너희와의 언약을 지켜 행하셨는데 너희는 어쩜 이렇게 범죄함으로 타락하느냐? 그러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는가?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전쟁을 기억하고 가르쳐 알게 함으로 이들에 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뒤로 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더욱이 이 자손들이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고 결혼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부터 오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6절 같이 보시면,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면서, 자 6절 잘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전쟁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면서 함께 이제 통혼하고 이제 가족이 되는 이런 극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러한 것을 우려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미 이것을 우려하셨죠. 그래서 앞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희의 이 자녀들이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하지 않게 주의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이 행위를요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음란이 무엇입니까? 간음이죠, 그죠?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음란이에요. 너무도 큰 악행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길까? 음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처럼 참담하고 그처럼 하나님이 괴롭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타락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전적인 뜻으로 보면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가 있다예요.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 있다는 것의 뜻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런 이즘을 가진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4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까 염려하셨어요. 무엇을 잊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그죠? 자유하게 하셨죠. 15절 보면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며 물을 주셨다는 거죠.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고 또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다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들을 다 잊고 마음이 교만하여 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기억하러, 그리고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라까지 말씀하셨는데 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여 이방신들을 섬기고 음란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공존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멸절하라는 그 대상과 가족이 돼버리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이처럼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러한 죄의 자리로 밀려갈 수밖에 없음을,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잊었을까요? 마음이 교만하여 졌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죠. 앞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가 먹어 배부르고 너가 이제 좋은 집에 살고 너의 소유가 풍부하고 재산이 많아져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이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요와 이 풍부한 소출을 경험하면서 이제 어떤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더욱이 이 가나안 땅의 신은요 바알과 아세라들이에요. 이 신들은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부를 주는 신이다. 우리에게 다산을 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떤 거예요? 너무도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며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의 풍부함을 우리도 누리게 되겠구나. 마음을 뺏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등 따시고 배불렀어. 이제 형통하니까, 이제 잘 되니까.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순환 역사라 그랬죠, 그죠? 형통하고 배부르고 잘 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잘 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교만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8년 동안 섬겼다 얘기를 합니다.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왕에게 압제를 당했다 뜻인데요,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요, 두 배로 악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한 구산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약간 별명이나 그냥 불리는 통칭이에요. 폭군, 왕, 구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8년을 섬겼다는 것은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극심한 압제를 당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며 이처럼 타락하고 변질돼서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욥기서 8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도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말씀이 딱 그러한 거죠. 보존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금방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것이죠.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지만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까?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그죠? 몸이 아프고 수술을 앞두고 이러할 때 더 간절히 찾습니다. 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취업과 진로의 문제를 앞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누리다가 형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의 은혜들로 밀어버리고 이제는 변질되어 나태해지고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베푸시고 도우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은혜가 이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잊고 또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신다. 아니, 못 잊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그 감격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를 잊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의 차례예요? 우리의 차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몇 번 나누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지나가는 모든 계절의 순간이 어때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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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 우리가 그 은혜로 붙잡고 나아가야지 우리 삶의 축복과 형통이 진짜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이 세대들에게는 여러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할 때 우리의 삶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들을 이 구산 미사다임 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극심한 악재를 당합니다. 그래야 9절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보내시니 그가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이들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떠십니까?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어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이 온니엘은요, 이미 1장에서 언급이 됐던 인물이에요. 1장 보시면, 자 1장 12절 13절 보시면 갈렙이요 이 기랏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3절 보면 그 온니엘이요 그 땅을 점령함으로 그 딸 이 악사를 이제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랏세벨이라는 땅은요 아주 좋은 땅인데 너무도 이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강하여서 쉽게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요 이제 이 땅을 정복하면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누가 정복한 거예요? 온니엘이 정복한 거죠. 이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기억하면 여호수아서에서 본 내용들을 보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할 때는 오직 무엇으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이 땅을 이길 수 있죠, 그죠? 정복할 수 있죠. 근데 온니엘이 그렇게 가장 어려운 땅 중에 하나인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온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어려운 세대에서도 믿음이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니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이 왕 구사로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사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하게 보이시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사 승리케 하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10절 잘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임하여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승리인 거예요. 온니엘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요, 손이 바뀌고 손바뀜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잘 보세요. 그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앞서는요, 이스라엘을 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얘기를 합니다. 손이 계속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게 뭐예요? 주도권이고 패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진짜 주권자가 누군가, 진짜 패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사사기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패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내 무기로, 내 힘으로, 내 활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만큼 부질없고 무지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고 패권자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사업,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도 먼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니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몇 년을 평안합니까? 40년. 그러니까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니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믿음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40년이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형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예배하고 돌아갈 텐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반복되면 안 돼요. 돌아서면 이제 내가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사기 나눌 때 기록하고 노트하자 했을까요? 계속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록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전쟁에서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부터 여러분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